없을 뿐이지요. 시한부 인생이란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진단으로 몇 개월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들, 여기에 사사건건 우리가 눌리고 잡혀서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본인이 표현할 정도로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괴로웠다는 증거를 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신 내용이, 응답의 내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은혜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전혀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아파서야 이 체면이 서겠냐, 그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제대로 돼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본인이 괴로웠기도 했지만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다른 사람의 안목, 의식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던 겁니다.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병은 그대로 두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고할까 하여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질까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의 고통의 질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 이전에 그렇게 질병이 짐이 되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했던 바울은 응답 받은 이후 전혀 질병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힘을 받은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 있든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부분에 눌리거나 묶이거나 빠져서 불안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안시인데 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운명 이 부분에 잡혀 있으면 점차 모든 것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은 사탄의 시간표입니다.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혹시 아직도 운명론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망할 것도 아닌 것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루셨던 것이 맞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근심과 걱정,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때문에 가장 큰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생각도 안 맞고 의견도 안 맞고 또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면 늘 상처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때 가장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인정할 때, 이때 하나님 주신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을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진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조금 솔직하게 나의 과거의 여정을 돌이켜보기만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된 적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주어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일어날 줄 누가 예상해냈겠습니까? 또한 이 부분들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학적인 해답, 의사들이 찾아야 될 것이고 과학자들이 찾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해답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불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많은 것 같은데 영적인 빛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비하는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눌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바울처럼 비록 질병이 있고 연약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점점 부패하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방지하고 소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썩었던 곳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현장에 세상의 소금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 왜 왔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혼란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다는 소리는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합니다. 속였습니다. 안 속았으면 됐을 텐데 속아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 넘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인 겁니다.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란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속여버린 겁니다. 사람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결과로 지옥 같은 이런 일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지옥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악한 영 사단이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눌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이 같은 부분들을 현장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집중훈련에 가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서로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오고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환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못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복음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다 감염되고 복음으로 다 살아나야 될 텐데 마귀번세가 다 무너져야 될 텐데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어느 선교사를 만났는데 자기는 복음 바이러스라고요. 아주 크게 기쁘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사탄의 가시라는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다른 힘을 받고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가능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절대 불가능,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가능을 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적 복음 바이러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고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가 원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장소를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같은 예배를 택한 것도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이 예배에 택하여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치고 누가 그 자리에 눕고 싶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문제 속에 고통받는 분들 가운데 누군들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운명에 잡히게 되고 결국 점점 더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낙심했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그때 주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확인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와 같은 나 자신을 찾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주셨을까요? 의지하라고 주셨을까요?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살리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고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셔서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기만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나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고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한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일에 매이거나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에 매이거나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고
또 직장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불안하고 막 조급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 반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도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되면 내게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힘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되는 것이고,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설령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에 잡히지 않고 또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yes 이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no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응답은 기다림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 yes 지금 바로 나타나기만 원하는 부분들만 생각해서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축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혹 영적인 그 문제들이 보여지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영혼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고 또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게 하셔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증거를 누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